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시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들으며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며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와 그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요,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하여 경계하며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점치듯이 물어보고 그리고 그 점괘를 구하며 자신들의 복을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책망하는 그 내용을 예언을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서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이 이어진 다음에 오늘 에스겔 14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에스겔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찾아왔을까 하는 것이죠. 왜 찾아왔는지 정확한 구체적인 어떤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어떤 모습으로 에스겔을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죠. 에스겔 선지자,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언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힘쓰는데 당신은 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당신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따지려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따졌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에스겔 앞에 나와서 정중한 태도를 취했을 수도 있어요. 막 에스겔에게 따지고 비난하고 싸우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에스겔 앞에 나와서 정중하게 물었을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까 당신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것과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라고 그것을 물어보길 원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얻을 수 있겠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나왔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장로들은요. 에스겔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면서 정말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임박한 이 이방의 공격과 이 전쟁의 위협과 이 괴로운 상황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릴 수 있을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 하였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 장로가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 앞에 앉으니까 오늘 말씀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화를 면하고 우리가 복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그것을 묻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그 우상을 마음속에 들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들 앞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그 죄악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과 시도는 가지지 않고 자기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 거짓된 하나님, 그 우상을 마음에 그대로 품고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묻고 있는데 그들이 내게 묻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불리우며 자처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 다녔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어 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주장하는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 마음에 그 우상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을 마음속에 들이고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의 형상과 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자신들 안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죄악의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죄악된 걸림돌을 그 죄에 걸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걸림돌을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계속 걸려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문제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구하고 묻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우상이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며 잘못된 신의 이미지와 형상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으시며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들이 다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우상으로 그 우상을 간직하고 그 우상을 붙들고서 정작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며 마음먹은데도 그것에 따라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선포하며 증거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장로들이 왜 찾아왔다고요? 에스겔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해서 찾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왜 그렇게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백성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꼭 그렇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내게 선포하도록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들어낸 그 거짓된 우상을 떠나고 너희의 얼굴을 돌려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의 방향을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며 죄악되게 여기시는 그것들을 떠나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선포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여기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사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여전히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만든 자신의 우상을 마음에 두고 그 죄악의 걸림돌을 그 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요, 똑같이 선지자를 찾아가요. 선지자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나에게 당면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한 것을 이룰 수 있을지, 그것을 묻기 위하여 선지자를 찾고 선지자에게 그것들을 요구하는 그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 우상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그런 여호와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그 연단의 과정, 그 징계의 과정, 그 고난과 그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을,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달라고,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그 뜻을 내게 알려달라고, 그것을 묻고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한다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자신들이 묻고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그것에 대하여 답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선지자는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겠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또 불편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아니, 다른 교회들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전이 유지되어 왔고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지되어 왔고 그 성전의 제사의 의식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런 활동들을 다 해왔는데 하나님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작정하신 뜻 안에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셨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선지자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묻고 요구하며 바라는 자들의 죄악과 그들이 묻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말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그 선지자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각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담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며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각각 개개인이 각각의 가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자신들이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나의 수호 천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나를 위한 어떤 도구와 수단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백성의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 가도록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씀을 깊이 고민하며 다시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교회를 다니고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교회의 설교자와 목회자를 대하고 있는가? 목사에게 나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해결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묻고 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참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우상, 거짓된 신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의 걸림돌을 내 앞에 여전히 두고 그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그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버리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며 바라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부유함과 내 자신을 스스로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화와 평강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것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여전히 품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우상의 모습, 거짓된 신의 모습, 거짓된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우리가 놓아둔 죄악의 걸림돌을 주의 말씀으로 제거하며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부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상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이,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